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다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다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길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다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 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서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재물이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를 두고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두고서 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를 향해서 내가 나중에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너희들도 내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 제자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새벽 설교의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많은 수의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적은 무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적은 숫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한국교회 가운데서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몇 프로나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전 새벽 설교 가운데 그 예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전에 방주는 8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임은 몇 년간? 120년간 전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이 노아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 예비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홍수가 일어나고 온 바다가 온 산이 다 물로 잠겼을 때에 몇 명이 구원 얻었어요? 겨우 8명. 당시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전 세계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경고하심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외면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함을 볼 때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번 전도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교회 좀 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들어가기를 갈망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그 자리에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불판 1세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18세서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의 남자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한다면 몇 명? 최소한 200에서 230만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없는 자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말씀도 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정작 광야 가운데서 정말 가나안의 소망을 갖고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도달한 자가 몇 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우 2명. 그리고 출애굽 2세들. 출애굽 2세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출애굽 1세들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맺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세들 가운데서는 오직 2명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들보다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는 숫자가 더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이 베푼 이적을 애굽에서와 광야에서 보고도 10번이나 자신을 시험하고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원망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지만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절망하며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있는 정탐 보고를 한 갈렙을 두고 맹세하기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를 믿고 행한 갈렙에게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멸시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로 주시기로 해주신 가나안 땅은 결단코 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자신이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애굽에서 수백만이 구원을 얻어서 나왔지만 다수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분야에서 그렇죠. 수많은 자들이 나왔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이를 오늘날 한국 교회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온 바다에 수많은 자들을 다 끌어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의 빈자리 가득 채워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해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당한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고 여호와를 원망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했어 애굽에서 구원 얻어 나온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자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이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마태 7장 21절 볼까요? 마태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했으면 믿은 자예요? 안 믿은 자예요? 믿은 자라도 말이에요. 믿은 자라도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읽어요. 여기서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한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또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많은 병든 자도 고쳤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그러나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할지니 왜?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아 네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서 내 마음대로 행한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 다 소용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는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능력과 많은 표적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의 능력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의 보장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은 수일 것임을 알게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의인의
또 만일 행위인이 겨우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그 경건치 아니한 자와 또한 죄인이 어디에 자기를 나타나게 하겠느냐. 적은 수의 행인들이 겨우 구원을 보장받을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자는 믿는 자라도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다수보다는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믿는 자들 중에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 가운데 알게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자신을 보거나 또는 믿는 자들을 보아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을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행함의 신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를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즉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듣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는 그들이 들은 말씀을 행함과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외식적으로 의행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라면 말씀대로 행해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신을 보거나 또는 믿는 자들을 보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의행이 저 외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의행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다면 결단코 그 하늘의 그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행을 하되 진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명길 교회입니다. 왜 생명길 교회라고 하는가? 마태 7장 13절 14절이에요.
마태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죠.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길이에요. 그 길은 협착해, 그 길은 고난이 따라, 그 길만이. 그런데 생명길이야.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것을 통하여 들어간 자가 많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찌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더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아도 또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보아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듯 말씀 지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적은 것으로 보아 천국에 들어간 수가 다수보다는 소수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명길 교회, 그러니까 좁은 문이니까 찾는 이가 적잖아. 그런데 열린 문 그러면 넓은 문이니까 거기로 많은 자들이 모이잖아. 그렇다고 교회 이름 바꾸고 열린 문으로? 거기로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만족하다가 끝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갖다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잖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자지. 믿는 자가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죽었던 영이 중생했어도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죽었던 영이 중생했어도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보거나 또는 믿는 자들을 보아도 성화하기를 힘쓰는 자가 적은 것으로 보아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있으나 미치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믿는다고 해도 음란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는다고 해도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해야 하기 때문이고 믿어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구제를 하되 주께서 명하신 자들에게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본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믿었어도 우상 숭배 제물을 먹거나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었어도 타락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또다시 없기 때문임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보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수의 많은 숫자의 믿는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적은 숫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천국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따운 소문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그 하나님의 넉넉히 들어갈 자로 양육함에 있어서는 타의 그 어떤 것도 투영하는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믿음은 있다라고만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 생명길에 여기에 있음을 알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